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후에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서 밤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묵별을, 많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셀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 자손을 주리라. 여기에 자손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심이라. 이 땅, 이 경계가 어디까지냐? 18절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 경계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8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는 것,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준비하라 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중간을 쪼개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을 정표로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장면 속에 매우 인상적인 한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속에 믿음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환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애들 말 따라 하면 뭐다고요? 뻥이다 말입니다. 뭐 내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코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암소,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재물을 쪼개고 배열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그래서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고 무엇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해야 될 믿음이 뭔가,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따라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방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이 준비되었을 때에 설계가 내려옵니다. 이 설계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방해하는 세력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설계가 날아와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언제 왔느냐? 다 준비해놓고 이제 각을 떠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제물이 준비된 후에 이 설계가 날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이때에 사탄과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은 멸치를 잡는 이 어부들 있잖아요. 멸치를 쫙 그물로 끌어와가지고 멸치를 계속 이렇게 털잖아요. 그때에 그 주위에 멸치만 보지 말고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갈매기 떼가 깨악 하면서 그 멸치 주워 몰았고 거기 확 달라드는 걸 봅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압니까? 농촌에서 모심기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모심기 하면 소를 가지고 이 쓰레를 가지고 논을 쓸잖아요. 모를 씹기 쉽도록. 그렇게 논을 쓸 때에 그때에 그 주위에 무엇이 도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비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물이 갈아엎어지고 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제비들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설계가 와서 그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방해꾼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 안 놔도 되는데 왜 방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잡념이 생기는 겁니다. 헌신하려면 상황을 막아버립니다. 열심을 내려면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방해가 없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믿음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방해물이 찾아와서 설계가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방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쫓았더라. 이 설계를 쫓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쫓아냈습니다. 믿음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는 일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놔두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그 설계가 다 쪼아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설계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설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고 방해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설계가 제물에 안전해 할 때마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 위에 부정한 새들이 앉지 못하게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질투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이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번성하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복 받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방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은 못 오게 하는 방해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말은 못한다. 그러니 이제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사탄과 마귀가 이 자리에 못 오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아예 나와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나와서 설교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나와서 이 예배를 할 때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도 설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의심을 집어넣어 줍니다. 끊임없이 이 설교는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방해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대적하라.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설교를 쫓았던 것처럼 이것은 예배 드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 이것을 방해하는 설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다, 몸이 피곤하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상처와 분노를 가지게 만들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려와 믿음을 먹어치워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쫓아야 되는, 그래야 온전한 예배들. 양봉을 하면요, 이제 곧 4월 말 이제 5월 되면은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카시아 꽃을 따고, 그리고 또 이 사리꽃 꿀을 뜨고 밤꿀을 뜨고 이렇게 차례대로 쭉 꿀을 뜨는데요, 산에 가서 밤꿀 뜰 무렵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벌입니다. 이 양봉통 앞에 딱
말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벌들이 꿀을 떠가지고 날아와가 자기 통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일벌들을 꽉 깨물어가지고 뭐 꿀 따고 집에 먹어버립니다. 그래 앉아가 지가 꿀 다 받아 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놔두면 벌통 앞에 시커멓게 벌이 죽어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은 벌꿀이 문제가 아니라 일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앞에 서서 보초 서야 돼요. 이 매미채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말벌 날아오면 확 갔다가 그러면 그 안에 말벌도 있고 일벌도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래 보고 말벌을 발로 확 밟아 죽이고 그저 일벌을 살려주고. 그걸 내가 어릴 때 얼마나 했는지 압니다. 해서 알지 이게 안 하면 이거 몰라요. 그러니 수없이 말벌과 전쟁입니다. 그러니 말벌을 쫓아내고 죽여야 양봉이 되는 것이고 꿀이 되는 것이고 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쫓아내지 아니하면 받은 은혜까지 떠온 꿀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 벌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설계가 날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벌은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살려놓으면 몇 마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설계를 쫓아내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이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뭔가 말씀과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야 기도는 영적 공격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니까 자꾸 미그적 하다 보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희미한 사람 뭐라고 하죠? 물에 물탕 같은 사람, 술에 술탕 같은 사람, 타나 많아지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물에 물 타는 것 같이 술에 술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것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설계를 쫓아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설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한다고 덤벼드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설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드는 이 설계가 찾아와서 그를 설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도 설계를 쫓지 못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드는 이 설계를 쫓아내지 못한 누구에게나 이 설계는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모든 성도에게 이 설계는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것입니다. 쫓아내는가 그냥 두는가.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사회적인 과시를 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명품을 가지고 내면의 가치 대신에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이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믿음을 놓칩니다. 안목의 정력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소유욕, 그리고 시각적인 만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다 사라질 때고, 이것 때문에 적당하게 믿음을 타협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위에 내려앉는 설계가 무엇입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입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는 상황입니까? 믿음을 흔드는 현실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쫓아내겠다고. 쫓아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라. 내가 약속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에 내려오는 모든 설계를 끝까지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설계가 와서 그 제물을 쪄올렸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계에게 얼마나 찢겼습니까?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믿음 생활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선영자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